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자, 화면 혹시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실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함께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시죠? 함께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교학교 동안에 또 여러분들과 또 좋은 교제들 또 서로 선교에 대한 또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소그룹들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 목양실 4층으로 올라왔는데 참 반가운 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손님이냐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제가 이렇게 섬겼던 찬양팀의 싱어로도 섬기시고 또 여러 사역에 정말 열심히였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15, 16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정말 그 예전에 부교육자 때에 참 그렇게 같이 헌신하고 섬겼던 이야기들 쭉 나누면서 참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참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분이 최근에 터키를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터키를 관광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터키 땅에 다녀온 이유가 이 터키 땅에 시리아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난민촌에 가서 그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난민촌, 이 터키의 땅에 있는 이 시리아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이 난민들 가운데에 굉장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무슬림이잖아요. 국가가 그렇고 무슬림 국가인데 뭐 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난민촌 가운데에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물론 제가 지금 예전에 함께했던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새로운 교회를 옮기시게 되셨는데 그 새롭게 옮긴 교회가 바로 이 터키 땅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돌보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식구들과 바로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직접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교회와 함께. 근데 이 교회가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에 이 난민들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을 입양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결연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끊임없이 이제 중보하고 또 그들을 물질로도 돕고 그러던 가운데에 이번에 이제 터키에 그동안 기도만 했던 이들을 직접 방문차 갔던 거죠.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굉장히 깊은 어떤 울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평신도세요.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평신도이고 또 그 교회의 목장에서 그런 교회 전체가 하긴 하지만 목장 소그룹마다 그런 선교 어떤 그 마인드들이 다 있어서 그런 일들을 목장 차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의 교회예요. 과거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신종렬 목사님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서울 도봉동 쪽에 개척을 하셨는데 물된동산 수림교회라는 신종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요즘에 본인도 하게 되었고 직접 그곳에 가서 이런 사역들을 했노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적 사명을 굉장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어떤 소원하는 마음이 사실 들게 됐냐면 제가 지난번 필리핀 탐방을 하고 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역들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더 깊이 좀 더 한 발짝 더 깊이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들을 좀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단기든 또 어떤 정말 짧은 기간이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선교지를 직접 가서 방문해서 하는 사역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지난 필리핀 탐방 이후에도 들었고 엊그저께 이 권사님 오랜만에 만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도전으로 사실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요?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목사님 그 재림 날짜 얘기하면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해 오실지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부분을 완전한 비밀에 붙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올 거다라고 하신 말씀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세상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세계 선교는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빨리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온 족속에게 온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든 빨리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모든 족속에. 왜냐? 정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송 매체, 영상 매체라는 것이 워낙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이 안방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 영상 매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선교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사였던 것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1호 선교사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선교사가 뭡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요,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할까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이 땅에 온 사건, 성육신 사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바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오늘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땅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세계 속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선교사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가가 사실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떠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고수하고 싶은 것, 그것은 어떠한 습관, 또 어떤 풍습, 또 어떤 사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내려가서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 살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뭘 전해준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셨고 그리고 마을과 도시를 돌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해 가신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불가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오늘 강의 중에 첫 번째는 선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강의 안으로 조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었죠? 예. 1번 선교사 예수님 이야기 지금 방금 들으신 거고요. 2번 선교사 제자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선교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선교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넣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구조를 봤을 때에 뭐 제자들에게 넌 선교사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선교적인 그런 의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주 중요한 두 군데의 말씀. 첫 번째,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대명령이라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명확한 선교 명령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바로 이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교사인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누구에 의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천년의 중세의 암흑기라 말하는 이 천년의 이 중세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일을 마틴 루터가 행하게 되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존 칼빈이나 여러 개혁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존 칼빈의 영향으로 장로교가 생겨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가 탄생합니다. 16세기의 유럽 곳곳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카톨릭의 박해도 여전히 거세어지게 일어났어요. 결국 구교와 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1618년에서 1648년 동안 30년 동안 카톨릭과 새롭게 신생되어진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어요.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반이 감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이런 정신도 조금씩 쇠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독일 안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하게 다시금 살아나자, 다시금 교회가 경건을 회복하자라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뿌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등장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라비안.
모라비안 교도, 이들이 선교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30년 전쟁 이후로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개신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상황에 동부 체코인 모라비안에 사는 개신교인들이 이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를 이제 피해서 지도자인 장 후스라는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진젠 도르프란 백작이라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라비안에 살았던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체코 동부에 살았던 이들이 이 진젠 돌프 백작에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이주한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 영토 내에 온 이들에게 피난촌을 세워줍니다. 이들을 위해서 피난촌을 세워주고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1727년 8월 13일 날 모라비안 교회가 창립되어지는데요. 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1719년 네덜란드와 프랑스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한 미술관을 가게 되는데 한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돼요. 근데 이 그림 밑에 그림의 아랫단에 어떤 글씨가 쓰여졌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진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의 제목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의 이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리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731년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덴마크의 이 한 크리스찬 4세의 대관식에 참여했다가 선교에 대한 굉장한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선교하는 일에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는 모라비안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예로 자처해서 노예로 사는 삶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선교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을 해요. 토기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레오나드 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기장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목수예요. 이 사람이 1732년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복음 전하기로 들어가는데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한 섬에 들어가는 것은 노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탕수수와 코코아를 재배해서 사실은 매년 10만 명의 노예를 수입해 와서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건데 이 레오나드 도보라는 이 토기장이와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이 목수가 거기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이 사탕수수와 그리고 코코아 재배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낮에는 그들과 똑같이 일하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에 이 노예 흑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선교의 역사에 대단한 일인데요. 모라비안 이 교도들의 선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이들의 존재는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선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린랜드의 에스키모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린랜드 선교를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찾아가서 인디언 부족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노예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 또한도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 선교가 최초로 시작이 된 겁니다. 호주 원주민 선교 또한도 모라비안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12명이 성도가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12명이 모이면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 우리 지금 몇 명이 모였죠, 지금? 여기. 예? 자, 120명이면 여기에서 10명이 선교사로 이번 선교학교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만.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참 선교의 역사에 이들이 뭐 신학을 뭐 공부하거나 뭐 그렇게 막 어떤 박사 학위를 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의해서, 그 열정에 의해서 그들이 에스키모인들, 또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나라에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감리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죠. 이 요한 웨슬레와 모라비안 교도 간에 아주 하나의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죠. 요한 웨슬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찰스 웨슬리도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1736년 1월 25일에 이 찰스 웨슬리가 미국의 부흥 집회를 위해서 그의 형인 요한 존 웨슬리와 함께 시몬스 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조지아주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요.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었던 것이에요. 배 안의 승객 정원들은 전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웨슬리 형제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이게 두렵지 않고가 아니죠. 같이 겁이 나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역자도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에 이 돛대가 또 부러지면서 도시 배의 갑판을 덮어버리자 배는 방향을 잃고 무서운 파도 속에 잠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배에 몇몇 모라비안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죽을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창백하고 그런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몇몇 모라비안 가족들은요,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이 광경을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집회를 떠나고 있는 웨슬레 형제가 봐요. 이들을 보는 동시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뭐지?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들과 나는 뭐가 다르지?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나요? 라고 웨슬리가 묻자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모라비안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희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웨슬리 형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과 충격을 받은 거죠.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찰스 웨슬리가 찬송을 한 곡조를 만듭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그 풍랑 속에서의 있었던 일을 가사로 넣은 거예요. 찬송가 388장. 찬송가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자, 조시는 분들 눈을 뜨시고 찬송가를.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곡은 아니에요. 찬송가 388장. 제목이 뭐죠?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2절 가사를 보면 웨슬레가 풍랑에 대한 끔찍한 경험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이 2절 가사에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어떤 또 그런 상황에서 전혀 평온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 앞에 이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고, 사실 그 웨슬레가 이후에 자신의 어떤 삶의 전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때에 자신이 제2의 회심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사명자라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제2의 회심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체험 이후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영적 각성,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이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전달되어 주면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미국의 엄청난 대부흥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때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한 우리 조선 땅에 오신 분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바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 속에서 또한 도전받고 은혜 받고 또한 결단하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온 이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선교의 역사는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선교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1885년 언더우드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 날을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원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학자들마다는 그보다 더 일찍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선교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130년이 되었다, 140년이 되었다라는 그 기준의 원년이 1885년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첫 발걸음을 그렇게 삼거든요. 그렇다면 1885년을 삼는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14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0년이 되지 않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 속에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의 흘린 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훈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양화진을 다 탐방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죠? 혹시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선교 학교에서는 꼭 한번 그걸 넣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 사실은 그곳이 무덤이에요, 무덤. 선교사님, 물론 선교사님들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죽으셔서 그 뼈를 이 땅에 묻은 그 증거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들이, 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사실 가장 뜨겁게 한 묘비가 있어요. 어떤 묘비냐면 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묘비가 저의 마음을 막 후벼 파요. 여러분, 이 핸드릭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솔직히 제대로 선교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요, 일찍. 1년 있다가 돌아가세요. 1년 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쓰셨냐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을 향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줬던 그런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이 나라는, 이 한국교회는 이만큼 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은혜, 기쁨,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계에서 정말 물론 교회가 건물의 크기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누군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우리 전 세대의 분들이 그 썩어지는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늘 그런 기도 같잖아요. 저도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보다 신앙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구호만으로 되지 않아요.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이 그 열매가 우리의 다음 때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오늘날에 제2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는 1997년 IMF 때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저 방가시 마을에서 10가정 이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회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오늘 정성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절대적인 은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주진 않아요. 자신을 죽이는 아사교회생이라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이 역설적인 이거를 삶에서 녹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빚진 교회예요.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5대 비전이에요. 5대 비전이 뭡니까? 지역사회 문화 중심이 되고, 고향 파주 성시 본부가 되고,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이 되고,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마지막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센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라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 빚을 어떻게 해서 갚을까? 라는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게 세계선교 중심센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동기를 추적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번 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빚진 마음. 여러분, 세계선교중심센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하면 세계선교중심센터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올리십니까? 솔직하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딱 할 때 세계선교중심센터 딱 이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세계 선교 중심 센터라는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딱 하면 세계 선교 중심 센터가 딱 떠오르면 이게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가는 걸음걸이하는, 여전히 걷고 있는 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1차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 무엇이죠? 해외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국가, 민족적인. 맞습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선교라는 것이 단지 외국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를 삼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역 선교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영역 선교? 영역 선교라는 게 뭐냐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들,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 문화 영역, 외교 영역, 교육 영역, 그곳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것 또한도 선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선교사를 2분을 파송했습니다. 어떤 선교사? 교육 선교사.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더 놀라네요. 우리가 교육 선교사를 보냈어요. 교육 선교사와 함께 교사 선교사도 파송을 했습니다. 왜 교사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왜 교육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영역 선교사입니다.
그 영역,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제자들이 양성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 우리가 직장으로 들어가도 직장 선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정성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솔직히 동아리 모임을 다 선교회로 붙여버리셨어요. 축구? 선교회. 골프? 낚시? 이상하다, 낚시하게. 그죠? 예. 미술? 선교회. 이런 선교적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교적인 개념이 단지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몇 프로나 가겠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모든 성도들 다 선교사 되게 하는 데에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양이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냥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만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교회가 몇 나라에 몇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나라에 몇 분의 선교사와 협력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선교학교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11개국에 3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파송 선교사님으로 있어요. 11개 나라. 예. 그리고 9개 나라에 30명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가 파송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은 몇 분이에요? 60? 저는 굳이 파송 선교사님만 우리 선교사님이다라는 개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교회가 협력하지만 그들도 동일한 선교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62분의 선교사님이 어쨌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파송도 하고 협력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 선교 중심 센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구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구호가 있어요. 구호. 예, 큰 소리로.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한 번 더에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이게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 중심 센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구호이자 저는 이 구호 속에 우리 교회의 선교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라면 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갈 수 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낼 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 또한 둘러볼 수 있어요. 돌아보는 선교사. 이 세 개의 영역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다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2020년도 새해를 아주 정말 마음 가득한 이 포부와 이 열정을 갖고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폭죽을 터뜨리고 19, 8, 7, 0 와 하면서 2020년도에 새해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반 지나서 코로나가 와서 문 닫고 제가 위임받고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냐면 선교지 탐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내가 빨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직접. 그래야 우리 선교사님의 사정도 형편도 솔직히 잘 알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세선이와 함께 그럼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그럼 일단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쪽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 세선이와 함께 티켓팅까지 다 했어요. 근데 자꾸만 중국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막 쏠쏠 들리고 뭐 이상한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 갈 수 있나? 이거 갈 수 있나? 그러다 결국엔 못 갔어요. 다 캔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추석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세선이와 함께 필리핀 우리 7분의 3분의 파송 선교사님 4분의 이제 네 가정에 이제 총 7가정의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어서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해놓고서 있는데 제가 제 팔 지금 여러분 이제는 별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늘상 보니까 제가 사실은 필리핀 선교 못 갈 뻔했어요.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심각한데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안 되는데 나 필리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필리핀을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캔슬해 버리면 이건 또 어긋나 버리니까 제가 어쨌든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주일 지나고 바로 제가 입원하겠습니다.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필리핀 선교 다녀오고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날 여러분께 그때 필리핀 보고하는 거 들으셨죠? 그 설교하고 그 다음 날 저 입원하고 이렇게 수술했어요. 이번에도 사실 못 갈 뻔했어요. 이번에는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가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선교는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를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 아무리 듣고 또 들으면서도 또 마음에 또 뭉클함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가서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냥 가서 보면 그냥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3년마다 선교대회를 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거는 한 교회가 이런 선교대회를 하는 건 정말 못해요. 큰 교회라고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선에서 막 깃발 들고 가서 막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왜 목사님 혼자만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대회 있기 전에 막 망국기 막 사방팔방 걸어놓고 막 빵빠레 울리면서 막 이게 선교사님 입장하고 여러분 막 뭉클뭉클하지 않나요? 맞아요. 선교사님들은요 그때 와서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나? 아무도 선교지역 가면 늘 퍼줘야 되는 입장이고 때로는 늘 사기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우리 교회 천성도들이 기립해가지고 선교사님 입장하면 막 박수치고 하면 우리도 울지만 그분들도 우는 거예요. 우리 세선이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 선교하는 일들을 정말 묵묵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 그 임원들이 그 5층에 있는 그 선교 방이요 공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마스크 그 수리 공장.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 이제 하시는 분께 공장에서 이게 끈이 하나 떨어진 거죠. 이렇게 뭐 몇천 장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 세선에서 감사히 받고 그거 이제 그 곰 눈깔 붙이는 거와 같은 그런 작업들을 우리 세선이가 그거 다 하면서 우리 선교지에 선물 보낼 거 다 포장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감동받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감동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탐방을 딱 가는데 협력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올해로 8년 차 되는데 광성교회에서 처음 왔어요. 그러면서 우셔요. 우셔요. 저희도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귀한 선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감당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선교제 와야 되겠다. 선교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 탐방 끝나고 오면서 우리 위원장님 앞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어요. 우리 담당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12개 교구가 있는데 교구마다 선교사님들을 중보하고 파송하는 그 선교사님, 내년도에 한 팀, 많게는 2팀 만들어서 우리 가자. 아프리카가 제일 멀 거예요. 우간다 뭐 이런데 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막 전도지 안 나눠줘도 돼요. 여러분 가서 선교인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 처음은 가서 선교사님 사역지를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보고 손잡아주고 그 현지인들 기도해주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정말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은 예전에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하셨을까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뒤지다가 2018년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뭘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의, 자, 이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거 카피한 거예요. 광성교회 선교 1기가 목회자 주도적인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백화점식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소극적인 그냥 참여 형태로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다음으로 오실 후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 평신도가 주도하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 뭡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딱 하면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가 박힐 정도의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뭐 한 10명이나 8명씩 그룹을 줘서 목장에서나 교구에서나 선교지를 직접 가서 둘러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성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거 뭐 깜짝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이런 모양을 이제 첫 하려고 했던 것을 목사님은 자기가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늘 참 아쉽고 후회스러웠는데 이기의 강성교회는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그 설교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뭐 얘기가 되는 것은 내년도 5월 말에부터 뭐 8월 달까지 이렇게 기간을 일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뭐 나라마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선포하고 교구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목양 장로님들 또 이렇게 또 가실 수 있는 환경들 분들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또 같이 지원하면서 이런 내년도는 어떻든 현장에 가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이 선교 학교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듣고 도전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의 이 3대 목표와 5대 비전의 마지막 이 5번째 이 비전이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라는 이 선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살려낸다면 이 비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